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시작됐는데 히브리서 하면은 바로 떠오르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히브리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게 가장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또 이런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네, 그게 다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방금 전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히브리서 2장 봉독하시면서 이 중에 좀 익숙하신 말씀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이 중에 익숙한 말씀이 있으셨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으신 분들,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 있는데요. 6절, 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네, 이 말씀은 아마 히브리서에서 보신 게 아니라 시편에서 보셨을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에 나를 돌보십니까? 보통은 이런 말씀으로 시편에서 이해했던 말씀인데 여기 부분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서 시편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해한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게 참 생소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생소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당장 어제 나누었던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장에도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당시 만연한 천사를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설림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신앙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천사 숭배가 문제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딱히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데, 딱히 우리가 천사를 높이 생각하고 천사를 많이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이 장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 초반부 1장 2장에서는 명백한 거는 이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왜 그 비교 대상이 하필이면 천사가 되었을까요? 많은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추정으로 그 틈을 메꿔야 됩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사를 좀 높게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높은 존재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그럼 약간 천사 같은 분인가 보다. 예수님이 천사 같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과 천사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신앙, 옛 믿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옛날에 믿던 그 믿음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 생각이, 옛날에 생활하던 그 생활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옛날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네 자꾸 표적을 구하냐? 내가 너네한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표적을 구했다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 먹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기억나나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왔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도 늘 주소서. 다시 주십시오. 그 떡을 우리에게 늘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산 떡이다. 내가 곧 산 떡이다. 자, 벌써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새벽에 약간 힘드신가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기억나시죠? 주일학교 때 아마 간식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들 계시면은 아이들에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해주셨고 레크레이션도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셨던 게 그 간식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고 싶으셨나요? 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고 싶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빵과 떡,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물결에 휩쓸려 쓸려 내려가지 말고 꽉 붙잡으라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어떤 믿음에 굳게 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죠. 특히 우리도 천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요 당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큰 존재, 매우 중요한 존재,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고 우리의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어쩌면 병을 낫게 하고 연못을 동하게 해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손가락, 그 천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천사가 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요새의 일로 비슷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거나 손에 금가루가 나오거나 어쩌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고치던 어떤 놀라운 능력과 신기한 표적이 일어나던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건 그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진짜 그 축복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꼭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꽉 붙잡으라고. 우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딱히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사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데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 오래 믿은 여러분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 있을까요? 신앙에 무뎌지는 것. 너무 오래 익숙해져 버린 말씀, 익숙해져 버린 교회, 익숙해져 버린 기도, 익숙해져 버린 사도신경 주기도문,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무뎌져서 신앙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꽉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 즉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우리 말씀을 늘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2장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저도 몰랐던 말씀이 새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평생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었을 때 지난번에 들은 말씀 그냥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나를 흔들어 깨우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3,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확증하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아는 거, 지난번에 배운 거, 3, 40년 전에 이미 깨달은 말씀으로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래 아는 말씀이네, 오늘 말씀도 아는 말씀, 그래 이 말씀 나오는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에서 거해야 하며 어떤 믿음을 꽉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자신을 낮추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 시편 8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 맞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자신을 낮추셨다고. 아니, 천사보다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에까지 낮아지셨다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낮아지신 예수님. 곧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높이신 예수님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한 가지 단어가 겹치는 단어가 나오죠. 형제입니다. 형제. 11절, 우리는 한 근원에
사랑에서 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고 12절에도 나오죠. 우리를 형제라 칭하셨고 13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형제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형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 스스로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네팔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공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뭐 전공하니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독교? 자기도 잘 안 돼요. 그 네팔에서는 온갖 종교에 대해서 다 접할 일이 있고 자기는 기독교인도 만나봤고 힌두교도도 만나봤고 불교인도 만나봤고 이슬람교도도 만나봤는데 뭐 종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종교들 다 가가지고 신에게 잘하면 신에게 헌금도 내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신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 그게 너네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냐? 나 종교 다 알아.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뭐 기독교나 다 똑같지 뭐. 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수많은 종교를 알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 네가 많은 종교들을 알고 있구나. 그런 네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하면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래,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뭔가 예물을 드리고 신에게 잘하면 신이 너에게 복을 준다 하는 게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망성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차마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절망적인 가망 없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찢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게 1번인 곳이 기독교다고, 완전 근본이 다르다고, 다른 종교랑은 완전 시작 자체가 다르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차마 형제는 무슨,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높이고 높이셔서 형제 삼으신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추셨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형제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믿음, 우리를 높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우리를 높이셔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거하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혈과 육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던 혈과 육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14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끝내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15절 17절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죄를 속량하신,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8절, 그분께서는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미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다 체휼하신 분, 이미 다 겪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조금 낯설은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2장 말씀, 좀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우리를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나태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은혜, 다른 표적, 다른 축복을 구하기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꽉 붙잡아 있되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높이시되 구원에 이르기까지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저희들의 발걸음 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많은 은사를,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많은 선물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구하시는 오늘의 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풍성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흘려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의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차마 주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라 불리워질 자격 없는 저희들을 높이시되 어찌 감히 저희를 주의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어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까?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심은 십자가에 낮아지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저희를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셨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흘려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